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세임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세임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여운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으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연중 24주일입니다. 오늘은 교들이 없이 혼자 미사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저도 기억이 오락가락하지만은 얼마 전에 평일 복음에서 제가 아마 얘기했던 그런 같은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는 참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 베드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또 입 바른 소리 할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명언을 얻어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 받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튀어나오신다는 겁니다.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일 덤벙대고 열받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일 겁니다. 사탄아,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 소리까지 들었죠. 그렇지만 그때 그 사탄은 베드로 보러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어둠에 빠지게 했던, 베드로를 장악하고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탄을 보고 얘기한 걸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도요, 베드로는 자기가 대단히 관대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졌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하기도 전에 먼저 지가 답을 합니다. 답을 생각하고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칭찬을 받을 답이라고 생각하고선 질문하고 본인이 또 대답을 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합니다. 본인이. 자신만만했던 거죠. 칭찬받을 줄 알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따릅니다. 랍비의 교훈에 보면은 3번까지 용서해라. 3번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용서하시지만 4번째는 죄인이 죄인을 벌하신다는 그러한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한계는 3번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랍비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넉넉하게 잡는다고 생각해서 랍비들의 가르침인 그 3번을 2곱하고 또 좋은 숫자가 되도록 하나를 더 보태어서 7번 용서하면 최대한 용서하는 거죠. 자신이 넘치는 기분으로 7번까지 용서한다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푸짐한 칭찬을 들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7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옛날 공동 번역에는 7번씩 70번이라고 나오지만은 지금 새 번역에는 77번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7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그 뜻은 사실상 용서에는 한정이 없다. 한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를 들죠. 많은 빛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신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일괄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일괄되게 흐르고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은 하느님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신약성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일괄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가 하느님에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너에게 용서를 청하는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어야 된다. 자기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느님의 용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목하면서 신자들의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은 미움의 상처가 제일 많습니다. 분노의 상처가 제일 많습니다.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처들이 어릴 때부터 많습니다. 가족에게,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먼 데 있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커서 생기는 거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박혀있는 화살촉, 깊은 데 박혀있는 화살촉은 대부분 가족들에게 받은 화살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후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6장 14절의 마태복음.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길 겁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참 모질게 심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 못하고 아주 모질게, 거칠게, 못되게 심판하고 보복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대전에서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자비롭게 산다면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심판은 엄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나란히 병행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용서한다고는 했지만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용서했다고 내 입으로는 말이 나갔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조건을 붙이는 용서를 할 때가 많습니다. 편애라고 하는 형태의 용서가 있습니다. 차별하면서 용서합니다. 큰아들 용서할 때는 참 뜸을 들이는데 막내 아들, 그 귀여운 아들 용서할 때는 쉽게 용서합니다. 용서받기 되게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용서해 주면서도 이렇게 차별을 해서 용서해 주는구나. 이게 편애라는 형태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용서가 있느냐. 얼음장을 합니다. 얼음장을 넣으면서 잘못한 것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협박하면서 하는 용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을 못 시킵니다. 얼음장 넣으면서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 같은데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옷을 입었을 뿐이지 협박을 당합니다.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조건을 안 붙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조건을 안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것과 우리들이 하느님에게 빚진 것은 도저히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우리에게 빚진 것을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용서의 시작은 뭐냐? 첫 번째,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 두 번째, 거울에다 네 자신을 비춰보라는 겁니다. 네가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하면 더했지. 저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다는 것을 하느님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용서의 시작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던 그 환경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려는 겁니다. 도대체 어릴 시절에 어떻게 자랐길래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소나무 옹이처럼. 자라난 환경,
저 사람이 죄를 짓게 된 나한테 저렇게 못되게 굴었던 그거를 용서하면은, 이해하려고 애쓴다면은 훨씬 더 용서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부터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아는 훈련과 테크닉을 우리들은 배워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출발, 미워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 또 내 자신을 내가 만든 거울에만 보지 말고 하느님의 거울에다 비춰보려는 거, 너도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죄를 짓고 못되게 굴었던 그 환경을 이해해 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